3월 달에 들어서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잘 순종하셔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테이크 케어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후회스럽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도로 숨쉬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지금 내가 건강한가, 나의 영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조금만 기회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빈틈을 주지 말자. 우리가 이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빈틈을 주지 말자. 이 손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해야 돼요. 옛날에 코미디언 여기 한국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틈을 주지 말자. 두루두루 빈틈을 주지 말아야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Come.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왔으니까 1단계는 성공. 2단계는 뭐냐면 grow.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말씀이 하나도 안 남는 것 같아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따로 성경 공부 못 하셔도 그저 주일날 와서 몸을 갖다 놓고 그냥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듣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자라지 않으면 아멘이 아니야. 이거 조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자라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병신이 돼. 애들이 자라야지요. 5살짜리가 10살 됐으면 10살만큼 자라야지. 10년이 지났는데도 5살 같이 안 자라. 그럼 뭐예요? 병신. 바보가 아니고 병신. 우리가 이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구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쓰긴 좀 그런데 하여튼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는 따라서 했어요. 자라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랐으면 일을 해야지.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부모님이 등록금 주고 착 학교 다니게 하고 다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을 못 구해. 그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자라게 했는데 그 다음에 빈둥빈둥 돌고 있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하세요. Go.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되고, 가서 전도하고, 가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식당에서 밥을 합니까?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와서 밥 먹으면서도 은혜 받고 또 구원 안에서 잘하고 또 전도하려고. 그죠? 우리가 홈레스 나가서 왜 합니까? 그냥 샌드위치 전해주고 뭐 전도지 전해주고, 이게 다 구원받게 하려고. 아멘.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1단계는 come, 2단계는 grow, 3단계는 go. 이 come, grow, go,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심을 잃지 않아요. 예. 크게. 예. 그게 영어 공부 나오시라니까 왜 안 나오셔? 따라하세요. come, go.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come, grow, go.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1단계는 성공했어요. 2단계 그로우, 그 다음에 3단계 이미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이 임할, 그 세상의 결국은 고난입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적인 삶의 결국은 고난이요 죽음이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삶의 결국은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들의 신세는 종살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 같고 편안한 삶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믿기요, 그 세상적인 삶의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죽음의 종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음에는 거기에 양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면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들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날마다 벽돌을 굽는 정말 종의 삶으로 전락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고난이 임했던 고난이 임해 있고 고통이 임해 있고 그런 종 같은, 정말 세상의 돈의 종예가 되고 세상의 명예의 종예가 되고 세상의 쾌락의 종예가 되어 있다라고, 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그 바로에게 갔습니다. 먼저 백성에게 갔죠. 백성의 엘더들과 그 지도자들이 쫙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너희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듣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빨리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구원해다오.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바로 앞에 딱 가서 모세야 보내다오. 모세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정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래 니네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말아라. 벽돌을 만드는데 저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서 만들되 벽돌의 숫자는 여상이 똑같은 수를 채우게 하라. 이렇게 아주 엄중한, 더 아주 고난이 심해지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누가 실망을 했을까요? 첫 번째,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돼요.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거 맞아? 정말 보낸 거 맞아? 네가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지금 바로 만나고 와서 결과가 뭐야? 이게 결과가 뭐야? 네가 괜히 바로 만난 것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힘든데 더 힘들게 되었으니 너 정말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다가, 모세는 조금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래.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근데 그 명령을 하시니까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이 변변치 않은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변변치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아, 이게 무슨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은 약간 고난을 받긴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고 우리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에 모세가 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가는데 모세도 별로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모세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일단 모세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직분을 준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당하는 환난과 역경으로 그가 실망하고 좀 좌절하고 그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직 모세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 내가 아직 세상에 내가 좀 미련이 있고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고난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도 좀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보니까 장사는 더 안 돼.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어. 이 자식들은 말을 더 안 들어. 몸은 자꾸 더 아파가. 이런 일을 혹시,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꼭 웃지 않을 일에 웃어서 이게 이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 그런 일이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사관님은 맨날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좀 그런 생각 혹시 가지신 분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은 위할 말씀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생활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기도하는데 좀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적용하라고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요, 바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쓰임을 받고 있는 직분자라면 더 각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은 원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할 때에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합니다.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이름 중에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한 가지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2500번 사용한 이름인데 그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상한 인격이나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엘로힘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하나님은 강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첫 번째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으나 오늘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오늘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오늘은 두 번째 이름을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저호바, 영어로는 저호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5,500번 정도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엘로힘이라는,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땐 그냥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에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은 저호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격을 7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세상도 약속을 줘요. 사탄도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너 나 따라오면 너 부자 만들어줄게, 너 나 따라오면 쾌락을 즐기게 해줄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이름이 뜨게 해줄게. 이러한 사단은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약속의 결국은 죽음이요 지옥 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랑 약속하는지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두 가지를 주시겠다가 약속하세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가장 큰 축복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손을 많이 낳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당시에. 두 번째는 땅을 많이 가지는 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거 축복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의 자손들이 뭐예요? 하늘의 별보담도, 모래, 저 바닷가의 모래보담도 많게 축복해 주.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는 최고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저 땅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데 다 줄게. 걸어봐라, 네가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구약 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언약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대표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를 바라고, 바로 21세기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가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한 어떤 환경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 축복이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축복이요,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설명하십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길이 순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우등생 되는 게 쉽습니까? 남 잠잘 때 자지 않고 공부하고, 남 놀 때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그냥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는데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약속을 주시지만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의로운 길이요, 그 길은 축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냥 아무 양심 꺼리낌 없이 사기치는 건데, 이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이놈의 길이 어려워져. 고민하게 되고 그냥 그래, 이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 하나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eard the groaning,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들었다,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도중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He hears our prayers,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길을 갈 때에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정말 하나님 다른 사관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너희는 할 때 잘생긴 사람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부르짖으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걸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지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에다가 crave, 그 아주 새겼다는 거예요. 새겨서 너희의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니 젖먹이 아기를 가진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아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더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 거야.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때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Jehovah.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엘로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르다가요, 편팔과 큰 재앙으로, 재앙을 부리지만 그 재앙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재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파라오와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God is Redeemer.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8절이 그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도의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했을 때에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애굽에는 길이 있었는데 광야에 가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When there is no way, God will give you a way.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과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There is a way. There is the way. Jesus said, I am the way.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캄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있죠. 여호와 이레, 그게 뭐냐면 저호바 자이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He provides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인도하는 길을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같은 8절에 보면은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give it, I will give it.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주면은 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딱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give it. 내가 약속한 그것, it라는 건 내가 약속한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기업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 좀 어려운가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이거 노름 용어 쓰면 안 되지. 지난번에는 꽝이 아니라 땡입니다. 그래도 써요. 우리 하나님은 꽝이 아니라 땡인 줄로 믿습니다. 땡이 뭔지 알아요? 38광땡 뭐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도중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뭘 줄 것 같아. 근데 세상을 쫓아가면 뭐예요? 꽝이요. 세상을 쫓아가면 꽝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요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에 따라가는 결국은 영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어 사람들이. 그런데 못 믿어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다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어. 사단마귀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냥 마음도 상하고 또 역사가 너무 혹독해. 이런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뭐 70몇 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냥 막 시간이 없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의 혹독함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This is good news.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이런 여호와라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업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저보고 바로에게 가라고요? No way.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I give up.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 말을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믿음이 좀 별로 없어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정말 이젠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결국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탓하거나 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ommanded,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잔소리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또 얘기하고 바로에게 가서 또 얘기하고 너는 얘기해라.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믿음도 참 부족했어요. 모세는 자신감도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겸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어쨌든 하긴 해요. 순종을 해요. 그거를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 면이에요. 모세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유 너 힘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괜찮아. 그래도 내 말을 들어. 너 가서 전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다시 얘기해. 바로에게 가서 다시 얘기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지금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시 시작해, 다시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얘기해줘. 바로에게 또 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7번째, 하나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I am God of Jehovah. 나는 엘로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는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요, 나는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요,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이 길을 가게 하리라, 너에게 참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모세가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격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7가지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도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결국은 그 약속을 받게 하는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며 나갔듯이 저희들도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담대함을 입어서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지라도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모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가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